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을 더 성경에 조명하신 가운데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예를 드신 그 선한 이웃 이야기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면 안 된다 되게 강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한 행위,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율법의 기능,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거의 절대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한편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좀 이렇게 잘 주셔서 세부적인 경우 예외가 있다. 상위법을 따라야 하니까 분별을 조심해라. 기본 가이드를 좀 잘 주시지 꼭 그러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물론 다윗이나 미가처럼 깨달은 사람도 있죠. 제사보다 중심이다. 진실함,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주님은 무시하지 못하신다. 우선시하신다. 미가처럼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보다 그 어떤 대체물보다 공의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깨달을 사람도 있지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좀 매이게 되는 때 사람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율법을 예수께서 깨뜨리신 까닭. 하나님 마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거룩한 곳에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의로움, 거룩함, 선함,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케 지내는 것, 사랑하는 것,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것보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의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떠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을 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변론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내 마음과 관계없이 너희 스스로 선을 쌓고 의를 행하여 나와 관계없는 의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도다. 이것이 교만이고 악이다. 또다시 나를 떠나 왕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도다. 되풀이하는구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율법을 통하여 그 자리에 오르려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다. 나와 관계없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건데 분별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하고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 목적을 놓쳤는지 물론 지금 좀 나누신 건데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 목적을 놓친 그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와 그 분별은 어쨌든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작용이 있고 율법을 우선시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대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소위를 내린다.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태도들이 더 성경 말씀을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취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마음 모른 채 진짜 충성해서 잘 보이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자체가 절대 복종하는 인간을 원치 않으셨을 거고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율법이 좀 센 표현이잖아요. 그 돌로 어떻게 보면 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고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이시고 알려주세요. 나눠주세요.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판단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마음과 뜻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보낸 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마음과 떠난 종교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음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하여 그것이 틀렸음을 내가 보였고 충분히 보였고 다시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이다. 율법이 내 마음과 다름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율법을 파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고 또 그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연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마음을 여는 자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창세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과 뜻을 전했다. 전하고 있다.